주님의 주신 말씀, 오늘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죄송합니다. 8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저도 긴장했는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송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다자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게 하노라. 아멘. 예, 오늘 김일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받으시는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강단에 세워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년 12달 쉼 없이 일하는 것과 1년에 딱 6개월만 일하고 나머지 6개월은 일하지 않는 것, 이 둘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선택을 해야 한다면, 아니면은 은퇴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선택을 꼭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년 내내 쉼 없이 일하는 것, 그거 참 어렵다 생각해서 아마도 1년에 6개월만 일하고 나머지 6개월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을 하지 않는 그 6개월 동안은 전혀 인컴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6개월만 일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선택하실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1년의 나머지 절반은 거의 unemployed, 실직 상태로 지내고 6개월 그때 일한 그 인컴을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된다면 그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도 없을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의 형국이 그러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요 1년 12달 365일 하루도 쉼 없이 그들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떠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딱 6개월만 일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농사를 짓는다 하면은 봄에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고 추수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알죠. 한국에서도 그렇게 했고 또 미국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라이 시즌, 일명 건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그때는 뭘 할까요?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손을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언제 비가 내릴까? 늦 가을에 내립니다. 보통 10월, 11월 그때 처음 비가 내립니다. 그때부터 농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비가 내리다가 3월, 4월 그때까지 비가 딱 내리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8절,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마도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The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전혀 생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우린 등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했을까요? 사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모두 21번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처음 구약의 5권인 모세오경에 15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왜 하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저도 사실 이 말이 저한테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풍요로운 땅, 비옥한 땅, 좋은 땅,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는 거리가 먼 땅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풍요롭지도 않고요, 그렇게 비옥하지도 않습니다.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었던 광야보다야 물론 낫겠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 비교해 본다면 이스라엘 땅은 좋은 땅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Historical Geography, 역사 지리라는 대학원 과목을 이렇게 제가 수강을 했었는데 종종 예루살렘 근처에 아키올로지컬 사이트를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필드 출입을 한 거죠. 교수님이 직접 이제 대학원 학생들을 이끌고 이제 교실에서 배웠던 것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아마 그 설명을 듣지 않고서 방문했다면 뭐 전혀 이게 중요한 곳이구나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천 년 전 있었던 곳이니까 건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성지순례에 가서 건물이 남아있는 건 예수님 당시 건물도 아니고 그보다 한참 뒤의 건물들입니다. 그냥 돌 무더기 몇 개 이렇게 있고 구덩이 같은 거 있고 담벼락 몇 개 있고 이런 겁니다. 황량하고 볼 것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중요한 곳이다 설명을 하니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같이 저랑 수업을 들었던 그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 왔던 히브리 대학으로 유학 왔던 친구였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받았던 샤피르라는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은 처음부터 목축과 농사를 함께 병행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젖, 목축. 근데 꿀이 농사랑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꿀이 농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꿀은 대추야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처럼 뭐 쌀이나 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대추야자 그리고 올리브 이런 거를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는 말이 꼭 나오고요. 이렇게 꿀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 가을부터 내리는 비가 바로 이른비예요. 미국의 학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가을에 8월이나 9월에 애들 학교 가잖아요. 그때 내리는 비, 그보다 더 늦게죠. 10월, 11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 그리고 나서 봄에 내리는 비, 3월, 4월. 그러니까 건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의 절반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봄부터 가을까지 정말 중요한 그 시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 뭐를 할까요? 그때 염소나 양을 키우는 겁니다. 목축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투잡을 뛰어야만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민자로 우리가 처음 미국 땅에 와서 처음에 한국에서 일했던 것과는 정말 다른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죠. 유학생으로 또 이민자로 힘겹게 이곳을 살아가야 될 때가 있죠. 처음 정착했을 때 정착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애썼던 그때를 여러분 회상해 보시면 뭐 투잡이 뭐가 문제입니까? 투잡, 쓰리잡 그렇게 뛰면서 힘겹게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1년의 절반만 비가 내리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 보면 형편이 좋아 보이는 땅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겉으로 들릴 때는 좋아 보이지만 그건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 땅 가서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또 건기에도 일하고 우기에도 일하고 우기 때는 농사 짓고 건기에는 목축하고 가축 키우고 그러면서 너희가 힘겹게 살아가야 한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을 모세는 애굽 땅과 비교해서 오늘 보면 10절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 즉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즉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굽 땅에서는 농사 짓는 게 정말 하나도 힘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정말 물이 풍부해가지고 그냥 발로 대충 이렇게 해도 그래도 농사가 되든 2모작, 3모작, 심지어는 4번씩 이렇게 농사에 파종하고 열매를 거두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농사 짓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대요. 여러분 밭농사 산에서 지어보셨어요? 그리고 골짜기에서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어요? 골짜기에서 농사 안 져요.
갑자기 비 오면은 다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냥 다 흡수해 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큰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물의 근원이 없는 그런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자면 1년의 절반만 농사가 가능했던 가나안 땅은요, 애굽 땅과 비교하면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한 땅도 아니고 축복이 보장된 땅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열악해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모세는 열악한 땅이다, 어려운 땅이다, 메마른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2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인 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13절에 전해주는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별한 은혜를 경험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래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래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그 땅에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필요한 곡식도 얻고 포도주도 얻고 기름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축도 키우고 먹고 배부를 그런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과거에 너희가 애굽에서 살았던 애굽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과거 너희가 광야에서 살았던 광야에서의 생활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생활방식으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하늘을 쳐다보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삶. 여러분, 하루에 하늘을 몇 번이나 쳐다보십니까? 나는 눈부셔서 하늘을 잘 못 봐요. 그러십니까? 하늘을 쳐다본다는 게 그냥 단지 하늘을 보라는 그런 뜻만이 아닌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루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이 곧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형식을 갖추고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뭔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단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어떡하든지 이민자로 이곳에서 잘 정착하고 자녀들 잘 양육하고 비즈니스 잘 하려고 정말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어떡하든지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그 방식대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똑같은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주로 비, 히브리 말로는 게셴이라고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른 비는 요레, 늦은 비는 말쿠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요엘 선지자가 전한 요엘서 2장 2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청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그분만 섬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가 언제 내리는 비예요? 봄에 내리는 비가 아니라고 그랬죠? 10월, 11월 늦 가을에 내리는 그때 비가 이른 비예요. 근데 그때 이른 비가 내려야만 비로소 농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다른 의미로 뜻하면 그거예요. 여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기 내내 땅이 말라 비틀어져서 완전히 쩍쩍 갈라지는 그런 내내 어느 갑자기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른 비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이른 비예요. 예배 자리에 늘 똑같이 나왔어요. 오늘도 주일이니까 교회 왔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의 은혜를 주신 거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럼 늦은 비는 뭘까요? 늦은 비가 내려야만 열매가 제대로 맺힐 수가 있어요.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귤이 아니라 낑깡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늦은 비가 내리면은 그때 열매가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늦은 비는 어떤 의미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은혜 주시는 분 아니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른 비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날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늦은 비의 은혜가 또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그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여러 책 가운데 The Reason for God,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 1화를 제가 잠시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생일대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수없이 똑같은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님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두루 찾아다니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자매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정말 저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찾기 원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다가와 주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나의 아직 믿음 없는 가족들, 남편, 아내, 부모님 만나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일터와 나의 직장에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 연구하는 연구소에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장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권면하여 주신다면, 그 말씀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조율될 수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더 청종하십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리하여 더욱더 메마르고 각박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되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는 은혜,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는 풍성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